잘 계셨어요? 네. 얼굴 보니까 다 잘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기본으로 알아야 다니엘 1장부터 전개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이제 보겠어요. 다니엘서 1장은 남방 유다의 멸망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왜 망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자마다 연대가 좀 다르지만은 1445년 기원전 1445년일 출애굽 사건의 연대로 이제 이해해요. 그전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듣지. 예.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셔야 돼. 예. 그래서 BC 1445년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출애굽 연대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요. 한 국가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선발대로 보냈고 요셉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차고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그 기간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에 회개하지 않고 이전의 죄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종종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아하게 생각되는 장면 또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어떤 데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요. 자, 이 장면을 그것만 딱 떼서 보면은 성경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다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하고 조화가 되지 않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장면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심판의 장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노아 홍수 그때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은 물로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기간 안에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갔을 때에 그들을 제거하는 심판의 도구는 그 당시에는 물이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불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도구는 이전에는 물이었고 이전에는 불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지 심판의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항상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출애굽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고 의의가 있었다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사건이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잠깐 이제 살피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방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대치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따라 부합되는 삶을 살지 아니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의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은 구원 역사다. 누가 구원하며 구원의 대상은 누구며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역사다. 출애굽 역사다. 그겁니다. 출애굽 역사가 기록된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와 연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약 12가지 핵심적인 사상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가? 모세가 합니다. 모세. 그래서 그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처럼 죄의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표상이라 그래요. 표상. 그분이 바로 모세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연구할 때에 그냥 모세의 한 개인의 위대함, 모세의 역할, 모세의 희생, 모세의 헌신 그게 초점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것은 모세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삶을 통해 비춰진, 보여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냥 위인전 공부하는 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너머를 보라 그래요. 그 너머를.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핵심적인 것이 안식일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라는 책 안에 안식일에 대한 것이 반복해서 나와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만나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
내리시면서 무엇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교육시켰는가? 안식일의 중요성을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육시킨 거예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그래서 만나 사건에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은 썩었어요. 쓰러져서 사라졌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두 번째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은 안식일은 내리지 않고, 그런데 또 금요일 날 거둔 것을 안식일까지 놔두어도 상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과 다른 한 날의 경험을 그들에게 하므로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했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고, 예? 아니 집에 먹을 거 있는데 뭐하러 나가냐 그거예요. 이상하게 꼭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참 희한합니다. 아니 안식일 내리지 않아서 모자라면 몰라도 안 가도 되는 걸 왜 안식일 날 만나 그대로 가냐 그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교육시킨 게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다. 40년 동안 훈련시켜. 그리고 안식일은 너희들이 나가지 않아도 6일 동안 일한 것만 가지고도 열심히 일하면은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생존에 대한 것은 책임지겠다. 근데 그냥 일요일날 첫날 거두고 그냥 일주일 동안 먹도록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또 매일매일 귀찮게 매일매일 또 나가서 거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첫날 가서 거두어가지고 다음 6일까지 여섯 동안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안 찾아도? 그동안은 하나님만 찾아도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는데 하나님께 하늘 쳐다보고 만나가 내리나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지,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매일 매 순간 매일매일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너무 여유 있게 사는 것도 복이 아니고 그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풍요롭고 자식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하면은 그때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때는 내 자신이 건강을 상실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애매기는 자식 새끼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네 스스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한 2, 3주면은 애굽에서 바로 직코스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코스로 가지 않고 삥 두른 그것은 애굽에 살던 그 모든 죄악의 때를 이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풍족하지 않고 때로는 결핍되고 때로는 건강을 상실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애착을 갖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나에게 훈련시키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 귀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의 그 상황을 통해서 반복해서 안식일을 교육시켰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험은, 유대인들의 삶의 경험, 유대인들의 신학적 기초, 그걸 보면은 제7 안식일 예술 재림교회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것, 여러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가르침들이 마지막 역사의 시대에 등장했던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신앙적 기초, 그 붙잡아야 할 핵심적 가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유사한 점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방해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 누구라고요? 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시끄럽다.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하라. 그래서 모세가 찾아와서 바로를 만나고 그들을 내게 3일 동안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들이 거의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애굽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의식을 갖고 있었지.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거의 다 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일용할 양식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번영하고 잘 살 때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완전히 신분을 노예로 전환시켜버리고 국고성, 비돔성 그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땡볕에 내몰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할 때 감사기도 드는 것보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배려와 도움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은 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풍요가 다 사라질 때 비로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힘든 상황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고 그들이 누구인지 신분을 확인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어디 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치셨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세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그냥 살만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타협하게 살고 얼렁뚱땅 대강대강 이렇게 살면은 큰 어려움 없어요. 내가 진리를 바르게 진리를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노예로서 그냥 꽁꽁 일할 때는 바로가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순간부터
바로가 벽돌 만드는 거나 모든 일을 더 힘들게 시켰다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그것이 한 단계만 이해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전처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그런 생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래서 바로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 내보내? 좋은 일 시켜?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강팍한 바로는 출애굽을 방해하는 사탄입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심지어 맷돌질하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매 장자까지 다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들이 죽지 않은 그것이 뭐냐? 문설주에 발려있는 피.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상징이다. 바울도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바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침례로 연결시켰어요.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이 신앙적 삶의 단계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는 이중 적용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만나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만나를 거부하고 만나를 안 먹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영적 만나인 성경 가운데서 만나 성경도 있습니다. 만나 성경도 있어요. 앞에 제목을 만나 성경으로 성경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만나 성경 곧 있습니다. 만나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면서 그 만나는 만나. 알아들었어요? 이 수준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과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아말렉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기를 애굽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홍해라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통과해서 바로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의 고비를 넘긴다 해서 그냥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서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출발해서 가는 길이라도 아말렉 사람들이 방해꾼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그 과정에도 수많은 돌발 변수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가? 무엇에 전에 기록된 바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들의 경험, 그 시대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 시대에 그러한 메시지를 주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 해서 항상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그러면 성경은 이미 그 시대의 역사요. 그 역사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가는 길이라도 방해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에 있어서 당연히 닥치는 일이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죠. 그러면은 신앙의 갈등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큰 이유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은 그것을 통과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들은 모세 혼자서 여기 이제 교회의 조직 속에서 리더의 역할과 그 다음에 보조하는 사람, 백성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인이 와서 보니까 이대로가 와서 보니까 오랜만에 사이 보러 왔는데 사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서 재판하는 일하고 이건 뭐 내가 큰맘 먹고 왔는데도 장인하고 이야기할 틈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장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루의 삶에 있어서 열린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개인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경건한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나 막론하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살면은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 이도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위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할 때 제안한 게 뭡니까? 중요하고 큰 일은 자네가 하고 나머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현명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내 역할을 뭐 하라고 해죠?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요. 그런데 재림교회에 종종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가 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걸 만능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목사와 함께 뛰어야 해야 되는데 목사의 중요한 역할은 코치입니다. 코치. 목사가 선수로 뛰는 게 아니고 목사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적 은사를 활용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하나 코치하는 역할이 목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운동장에 앉아있고 목사가 선수로 혼자 뛰면 박수 치는 거예요. 와, 그 목사, 이전에 왔던 목사 진짜. 항상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이 그 복음사역자의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공장장이 기술자를 이제 고용해서 공장에 보내놨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시찰을 와 보니까 직원들은 빈둥빈둥 뺑돌이 팔짱 끼고 있고 공장장 혼자서 뭐 기계 고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파열시킵니다. 내가 당신을 보낸 것은 다른 일꾼들 다 놀리고 당신 혼자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전체가 자기 역할들을 잘 하도록 그것을 하도록 내가 당신을 보냈다는 이야기. 교회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장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집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일반 신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협력이요, 협력. 교회는 철저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 어느 한 사람, 특정한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 나와주는, 밥 먹어주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돼요. 각자의 역할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잘 생각해서요. 다 자기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다 할 일이 찾아봐야 돼, 그것을. 그 다음에 십계명과 언약서가 나오는데,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 시작이고,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 아니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할지 말지니라 하면서 첫째 계명부터 이제 열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십계명의 서론이요. 근데 그 십계명의 서론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십계명을 딱 가르쳐 주면서 모세에게 자,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지키는 거 봐가지고 지키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일단 그들을 뭐요? 나를 따라오너라, 모세가 이제. 그러면 모세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사람들이 아니요. 모세를 따라 나섰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믿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 요즘이야 뭐 사진 다 나오고 인터넷 다 가기 전에 한 번 딱 찾아보고 이거 가면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판단하지만 그 시절에 그게 어디 있어요? 지도가 제대로 있어요. 가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단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믿고 따라가 보자. 뭐가 전제됐다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그들을 뭐 해놓고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 살고 있을 당시에 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처신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라. 왜? 너희들은 이제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이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다. 원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우기면은 예?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과정에 나타난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샘플로, 표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지키는 여부를 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 나온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지침, 규범을 주신 것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주의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점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와 율법 준수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못하면서 똑똑한 것처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우기는 것처럼. 율법주의라 하는 말은 여기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율법주의라 하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상과 가치관을 율법주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기. 예를 들면 방복절을 지켜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법을 따랐지만은 이제는 그곳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침례를 받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해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이야기요. 그 다음에 성소와 제사제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소와의 관계는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옛날 근성이 남아있는 거라. 옛날 근성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러면 또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복판에다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이전에 그것이 남아있어서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럽혀지면은 언제든지 어디로 오라고? 성소로 나오라.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죄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네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해결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다시 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 죄의 길을 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뭐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은 것이 뭐냐? 성소제도라는 거예요. 성소제도. 그 의미를 모르면 레위기서를 성경 통독한다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앞부분 25장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읽었는데 25장 후반부부터 이제 몇 겹이 나오면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다가 레위기 가면은 이거는 더 재미없는 거라 이제. 더 재미없어요. 근데 거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성소를 읽어낼 때 이것은 병원이다. 병원. 예? 광야의 병원. 누구를 위한 병원? 죄인들을 위한 병원. 죄의 병이 걸렸을 때 언제든지 오라고요. 완치시켜줍니다. 세상 병원은 찾아가기는 찾아가도 의사들이 잘 모르면 신경 쓰지 마셔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예? 그냥 약 처방하고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죄인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두어진 성소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찾아가면 100% 다시 의인으로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노뱀 사건이 있잖아요. 노뱀 사건. 하도 그 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야, 그 사람들 참 너무했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참 뺀돌뺀돌이 말도 안 됐죠. 연신 문제 불평하고 입이 튀나오고 그냥 안 되면은 돌 들고 와서 모세 때려 죽이고 돌아가려고 설치고. 보통 모세가 참 그래도 배짱이 있어서 그동안은 그 정도로 40년 동안 버텼지, 다른 사람 같으면 복장 터져 죽었을 거래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요. 예? 인생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자유를 얻어놓으니까 이거는 뭐 여차하면은 멱살 잡고 달라들려고 그러고 그냥 참 출애굽기와 이 모세 오기 읽을 때마다 모세가 참 위대하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거기다가 잡초까지 섞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골에 따라장에 간 사람들이라 이제. 예? 아, 뭐 할 일도 없는데 시장 가자면 오늘 한 가볼까? 그럼 한 가보자. 살 것도 없지 뭐 가보자. 맹태를 한 마리 사보더니 가보자고는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 붙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거기 안정된 사람들은 안 따라옵니다. 누가 그걸 갑자기 따라가겠어요? 보통 빚쟁이들, 예? 뱅크럽 한 사람들, 돈 잔뜩 떼먹은 사람들 그냥 따라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곧 그 경찰에 잡혀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있으면 잡혀갈 거 어차피 그냥 따라 나오는. 이 사람들 질은요 완전히 막장질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항상 그 군중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섞인 무리들. 좋은 일, 물론 개중에 반복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라 태양신이나 뭐 그 잡단신보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개중에.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 살다가는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서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섞인 무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만나 날마다 뭐니까 막 지루해서 못 먹겠다. 똑같은 거.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또 만나야 돼야 되는데 그만 막 질린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좀 매콤한 거, 짭짤한 거, 그 고기 애굽의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었던데 와 그때 좋았지. 맞다. 서로 이제 입맛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부해를 살살 돋군 사람들이 그 섞인 무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라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라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렇다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혹시 가라지인가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쨌든 가라지는 100% 교회 안에 알곡이 있는 게 아니요. 가라지를 사단이 섞어 놓습니다. 사단이 섞어 놔요.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항상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목사가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다른 거 전과 학기인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냥. 예? 신자들 항상 이왕교회 다닐 거
그 목사가 목회할 때에 나로 인해서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할 때 목사가 신자들을 바라보면 행복하고, 목사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책을 읽을 때, 명상하고 묵상할 때, 산책할 때마다 오늘 또 내가 빨리 토요일이 안 오냐, 빨리 화요일이 안 오냐, 일이 돼야 되지.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나. 안 만날 수가, 어디 다른 데 부흥회 요청 안 오나. 일이 돼버리면 종치는 거예요, 종치는 거. 그러니까 목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곧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마음이 평안하고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어디에 가가지고 기도가 딱 맥혀버린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할 수도 없고 용서해 주랬는데, 내가 목사한테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 갈등하고 있다가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여기 와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골치 아프네, 이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는 그 교회에 앉아 있는 위치를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머릿속에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고 그걸 다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맥히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엄마가 스트레스를 팍 받고 남편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젖을 먹이면요 독이 나와서 아가 설사합니다. 목사가 신자들이 자꾸 애를 먹이면은, 설교하면은 독이 나와요. 네? 독이 나온다고.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면은 목사가 마음이 평안하고 신자들을 생각할 때 행복하고, 내가 참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만족과 기쁨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메시지에 생명이 있고, 그런 메시지를 듣는 자가 건강하게 잘 또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영물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감합니다. 교감해요. 사람하고 식물도 교감하고 사람하고 동물도 교감하는데, 동물, 강아지 평소에 잘 안 하면 그 사람 오면은 그만 숨어버려요. 말 못하는 강아지도 오면은 그냥 저 한쪽에 가서 숨어버린다. 그냥 평소에 그 강아지하고 잘 지나면은 멀리서 벌써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그냥 쫓아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도 뭐요? 서로 그만큼 교감한다면은, 목사와 신자가 영적인 교감이 이 어둠의 사망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파에 의해서 주고받는 교감이 이루어질 때,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성장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 화요일 저녁에 왜 이리 시간이 오늘따라 안 가노? 빨리 가야 되는데 안식일이 왜 이리 오늘 이번 주에 왜 안식일이 빨리 안 오노? 이렇게 돼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 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 같네요. 예? 오케이.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죄악의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전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규범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주시고, 또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해 주겠다는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다시 저녁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